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아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찬양해 찬양해 광대하신 삼위의 하나님, 크고 가까우신 자비의 하나님, 곤고한 자여 기뻐하라. 찬양해 언약의 주 선하신 하나님, 주께로 피하는 복 있는 자들아, 그 입술로 주 찬송하라. 찬양해 찬양해 광대하신 삼위의 하나님, 크고 가까우신 자비의 하나님, 곤고한 자여 기뻐하라. 아멘. 찬양해 언약의 주 선하신 하나님, 주께로 피하는 복 있는 자들아, 그 입술로 주 찬송하라. 만복의 근원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멘.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님만을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시니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아멘. 이 믿음도 굳으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은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은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보좌에 계신 왕께 하나님 어린 양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고 찾으시는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믿음의 예매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제목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기름 부심을 통해서 회복되는 시간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멘.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하셔서 병든 자는 치료하시고 연약한 자를 회복시키시고 강하게 하시고
주 앞에 부르짖는 기도 제목 응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드림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예물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래전에 사람들이 야생 짐승을 길들여서 가축을 만드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죠. 왜 사람들이 야생 동물들을 왜 키우려고 마음먹었을까? 아마도 고기를 먹을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산에 가서 어디 가서 이 사냥한다는 게 쉽지가 않았겠죠. 그래서 만약에 키울 수만 있다고 하면 원하는 날, 원하는 잔치, 행사에 아마 이 고기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마음 때문에 아마 가축을 키울 마음이 있었겠죠. 또는 농사를 지을 때에 내가 고랑하고 뭐 밭 갈고 하기보다는 소가 그를 대신한다고 하면은 좋겠지.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오래전 사람들이 야생 동물들을 가축으로 키우는 일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우리가 지금 애완용으로 키우는 이 강아지들도 아마 예전에는 아마 늑대처럼 살았겠지요. 근데 잡아다가 기르고 뭐 훈련도 하고 먹이도 주고 뭐 그러면서 아마 우리가 귀엽게 여기는 애완동물이 되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동물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날마다 사냥하고 날마다 위험 속에 사는 것보다는 사람이 만들어준 울타리 안에서 평화롭게 곰이나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맹수의 공격 없이 살 수 있는 우리가 있다는 것이 참 중요하죠. 또 때마다 주인이 먹을 것을 준다. 그러면은 비록 자유는 없지만 인간하게 함께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아마 그렇게 마음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들이 가축으로 바뀌어요. 또 어떤 짐승들은 인간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가축의 성향을 보이는 동물들도 있어요. 뭐랄까요? 이 해변가의 갈매기들, 사람만 오면 달려들어요. 애완동물 아니지만 새우깡을 던져주고 작은 물고기를 던져주기를 바라는 공원의 비둘기들, 다람쥐들, 겁도 없이 사람에게 가까이 오는 스스로 가축화의 현상을 보이는 동물들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가축이 됐든 맹수가 됐든 이들의 가장 중요한 본능이 있는데 이 생존 본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얌전했던 짐승도 갑자기 주인이 죽이려고 하면 도망가는 거죠. 예전에 시골에서 그런 말 많이 들었는데 우리 집에 개 있잖아. 이번에 복날 돼가지고 잡아먹으려고 다 준비했는데 갑자기 이놈이 아는지 줄 긁고 도망가가지고 안 들어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마 개가 복날인 줄 알고 도망갔는지. 또 소도 마찬가지죠. 소를 이제 도살할 때는 소가 안다잖아요. 큰 눈에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죽을 걸 알고 발버둥 치는 것들을 보게 되죠. 비록 지금까지는 인간과 함께 살았지만 이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는 본능대로 행동하는 것이 짐승에게는 당연하지요. 그런데 예외적인 짐승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은 뭐 자기를 보호할 게 별로 없지요. 그래서 목자가 만든 우리 안에서 안전하게 거하고 목자 따라다니면서 물을 먹고 풀을 먹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요. 그리고 죽음의 위기, 임박한 자기가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 이럴지라도 양은 얌전히 자기의 죽음을 맞이하는 아주 특별한 짐승인 것들을 보게 되죠. 이런 특성을 가리켜 성경에서는 이 어린 양이 메시아 예수님과 닮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양은 자기를 죽이고 자기의 목에 칼이 들어서 피를 흘려도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는 아주 특별한 짐승인데 이런 모습을 예수님으로 빗대어 성경은 이야기하더라. 왜 그럴까? 오늘 읽었던 말씀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표현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을까? 이 어린 양은 구약에서 성경에서 그렇게 강조한 어린 양의 실존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런 의미고, 그렇다면 예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표상이 된 어린 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어린 양의 비유로 처음 등장하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니까 갑자기 자기들이 옷을 벗고 있다, 지금 빨가벗고 있다를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주섬주섬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고 옷을 입어서 입고 있었습니다. 그때쯤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아담이 숨었어요. 그래서 왜 숨었냐 물었겠죠.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보통은 창피해서 숨었어요. 알고 봤더니 빨개 벗었네. 어떻게 하나님께 이 창피한 모습을 나아가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제가요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제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의 죄가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무섭고 두려운 마음에 숨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자기의 나뭇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죄를 가린다고 가릴 수 있는 게 아니죠. 나무 뒤에 숨는다고 숨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하나 주시는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말해요. 아담과 하와는 자기 노력으로 죄를 가릴 수가 없어요. 숨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의 부끄러움을, 그의 죄를 가리는 가죽옷을 그에게 허락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는데 누가 죽어요? 짐승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짐승이 죽어야 털을 벗기고 가죽옷을 만들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는데 대신 짐승이 죽어요. 짐승이 죽고 그 가죽옷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죄가 부끄러움이 가려져요. 그래서 이 가죽옷은 양의 가죽옷이다 이렇게들 다들 이해를 하는 거죠. 비유적으로 우리가 죄를 졌지만 나 대신 다른 짐승이 죽음으로, 어린 양이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덮임받는 그것이 어린 양의 첫 번째 의미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어린 양의 등장이 언제 등장하냐면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네가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팔, 다리를 자르고 내장을 꺼내고 불로 태우는 건데 어떻게 아버지가 그 일을 하겠어요? 근데 물론 아브라함 믿음으로 했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이다. 아니 이 아이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어떤 믿음이 있었겠지만 아마 이 아들을 데리고 가면서 어떤 때는 걱정했겠죠. 정말 내가 이 아들을 죽여야 될까?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죽일 마음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브라함에게 그 모진 명령을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담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묻죠. 막 죽이려고 할 때, 아니면 그만둬라 라고 말할 때에 아마 그럴 거예요. 야 내가 너 보고 네 아들 죽이라고 할 때 네 마음 어땠냐? 아휴 차라리 제가 죽으면 죽지 어떻게 아들을 죽입니까? 내가 100살에 낳은 아들을 어떻게 죽입니까? 너무 괴로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어길 수 없어서 순종을 하지만 너무너무 힘듭니다. 아마 그렇게 대답을 하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렇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칼을 멈춰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뭐예요? 순양 한 마리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올라갈 때 하나님이 이미 이삭을 대신할 어린 양을 준비했어요. 아브라함은 몰랐지요. 근데 하나님은 준비했어요.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라고 자기 아들 죽이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괴롭냐, 얼마나 두렵냐. 내 마음이 그렇다. 아브라함, 너만은 내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너는 네 아들 이삭을 죽이지 않겠지만 나는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죽일 거야, 너를 위해서. 하지만 그 마음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이 어린 양의 의미는 하나님이 그분이 기뻐하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세 번째는 출애굽기에 등장합니다. 출애굽기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과 바로 왕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살려주기 위해서 찾아가지요. 근데 바로 왕이 뭐 순순히 내어 놓았습니까? 아니죠. 내가 이 수백만의 노예가 얼마나 큰 재산이고 얼마나 큰 군사력인데 이걸 내가 내주냐? 안 된다. 여러 가지 재앙을 맞아서도 바로가 아주 꿈쩍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는데 애굽의 모든 첫 번째 아들, 첫 번째 것을 죽이시는 재앙을 내리죠. 그때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즉 내가 모든 첫째 아들을 죽일 터인데 너희가 만약 어린 양의 피를 가져다가 너희 집 문에다가 바르면, 그 집에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보고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넘어가겠다. 6월절 넘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어린 양의 보혈은, 피는 보호막과 같아요. 우리를 사건, 사고, 질병, 재앙으로부터 보호하는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합니다. 네 번째, 어린 양이 언제 등장하냐면 율법 가운데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29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즉 모세를 통해서 율법, 특별히 제사 제도를 설명하면서 이제 어린 양을 완전히 태워드리는 번제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향기로운 냄새다. 하나님이 어린 양이 타서 나는 어떤 면에서 끓음, 시커먼 냄새를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냄새다. 왜 하나님이 그것을 향기롭다 표현하냐면 지금 어린 양이 죽고 어린 양이 태워지는 동시에 인간의 죄가 사라지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죠. 죄를 싫어하시죠. 그런데 어린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가 사라지니까 죄가 사라진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어린 양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사랑하는 자가 있어. 예수님처럼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심령이 정결하고 주의 뜻대로 사는 그런 자녀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면서 사랑하시지만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불순종하는 자녀들은 근심하면서 사랑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 사랑하시지만 기뻐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있고 근심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있어요.
저렇게 살다가 재앙을 맞을 텐데, 저렇게 살다가 지옥 갈 텐데, 저렇게 살다가 인생 망칠 텐데 근심하면서 살아가는 자녀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된 그런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에서 예표, 어린 양으로 예표하는 그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굉장히 많이 반복하고 강조하는 이유는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왔을 때에 알아보라고. 아, 이분이 어린 양이구나, 이분의 사역이 어린 양의 사역이구나를 알아보라고 반복해서 강조하여 말씀하셨고, 마침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세례요한을 알아봤어요. 한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알아봤고, 세례 요한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됐어요. 그렇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어린 양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9절에 이에 그들에게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고 준비하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알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날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알았을 터인데, 너희가 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도 알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분은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구약의 어린 양은 뭐예요? 공통점이 있어요. 구약의 어린 양은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는다.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바로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 한마디로 말하면 죽으러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다. 통일교회 문선명은 뭐라고 말해요? 아니야, 원래 예수님 죽으러 오신 거 아닌데 일이 꼬였어. 제자가 배신했어. 일이 엉망이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구원사역이 실패로 돌아가서 로마에 걸려가지고 죽게 된 거야. 예수는 실패했네. 그래서 다음 메시아가 왔어. 그 다음 메시아가 누구야? 문선명이야.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거죠. 이만희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잘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실패했네. 실패했어. 졌어.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가 등장하는데 누구야? 이만희가 이기는 자야. 이만희가 메시아야.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죽기까지 복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뜻이었고 예수님이 그 뜻대로 복종하심으로 죽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라고. 예수님이 나 머지않아 장로들과 종교 지도자들한테 모함받고 고난받고 죽게 될 거야 이렇게 말했을 때에 반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반대했지요. 베드로가 안 됩니다, 죽다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보호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막 막아선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하나님의 일, 그것은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예수님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좋은 마음이겠죠. 좋은 사람의 뜻이겠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누군가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데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좀 똑똑하다, 공부 좀 했다,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그 얘기 다 신화야, 지어낸 얘기야. 아, 있었겠지, 실패했어. 막 동정녀 말이야? 말도 안 돼.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왜 그래요? 믿지 않으니까. 이 진리는 믿음으로만 깨닫게 됩니다. 믿음으로만 받아들이게 돼요. 아무리 학위가 뛰어나고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음이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이 땅에 죽으러 오셨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나는 너를 위한 양식이다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유월절은 잔치예요. 우리가 추석, 설날 잔치가 벌어지듯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잔치, 해방일이죠. 또 멀리서 또 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함으로 예루살렘은 큰 잔치가 벌어지고 서로 초청합니다. 왜? 양을 잡았는데 양 한 마리가 작은 게 아니잖아요. 집집마다 잡았는데 음식이 보통 남죠. 그러니까 오세요. 어디서 왔어요? 로마에서 왔어요. 어서 오세요. 초청하면서 잔치 벌이는 게 유월절의 특징이에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시면서 내 살이 참된 양식이다, 내 피가 참된 음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요?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초청할 때 비로소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양식이 되고 십자가 보혈이 나에게 능력과 치유하는 보혈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 어린 양이 더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보니까 이 어린 양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죽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어린 양이 죽었다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계시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셨어요. 다시 오실 어린 양 예수님은 죽으러 오시는 게 아니고 왕으로 오시며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따르지 아니하면 다시 만날 어린 양은 심판주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만나게 되더라.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리냐면 그분을 나의 목자로 알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면서 그분을 기다려야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7장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이 믿는 자들의 목자가 되사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거기가 천국이고 거기가 영생이고 거기가 영광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한눈 팔지 말아야죠. 좌우에 한눈 팔고 예수님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시장 가서 구경하다가 엄마 손 놓치고 엄마 잃어버리는 것처럼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집중해서 따라갈 때 우리가 천국까지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항상 고난주간에는 특별 새벽기도를 했는데 이번에는 특별 새벽기도 이렇게 많이들 올 수는 없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고난주간 맞이해서 새벽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주님을 따라가는 것인지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 마지막 말씀 뭐예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 이루고 나는 고난의 길, 십자가 길을 마쳤다 이렇게 선언한 거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는데 우리도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충성되게 여겨 맡기신 사명에 집중할 때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사명에 집중하지 않으면 욕망에 집중합니다. 유행에 집중합니다. 현란한 것에 집중하죠. 근데 주님 말씀과 사명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의 길에서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의 어린 양은 우리의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왕으로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이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사명을 완수했듯이 우리도 고난의 길을 완수하는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따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오늘도 따라갑니다.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유행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사명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발걸음만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따라 십자가의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이김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렵지 않게 하시고 무섭지 않게 하시고 담대함과 평강으로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반기 양육 훈련은 대부분 이제 5월 달에 시작이 되고 선교 훈련만 이번 주 토요일 날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주중 예배를 또 새벽기도, 수요, 금요 기도회 다 시작을 합니다. 여전히 또 몸이 좋지 않아서 또 너무 어려서 걱정이 되는 가족들 또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또 집에서도 얼마든지 영상 예배가 가능합니다. 11시에 맞춰서 우리가 녹화된 영상 예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개별적으로는 유튜브 예사마 채널을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 우리 경기도 안전수칙 7가지를 우리가 제시해 주고 또 했는데 그래서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꼭 안전수칙을 유념하시고 지키시길 바라고 꼭 오실 때 마스크를 챙겨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부활절로 지킵니다. 고난의 기간 잘 이기시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믿음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증거한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순종으로 사명을 감당한다. 우리는 성령님의 강한 용사로서 믿음으로 나 자신과 세상과 악한 마귀를 이긴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된 대사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로서 정결함으로 혼인잔치를 예비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도 역사하심이 이제 어린 양이신 예수를 믿고 따르기를 작정하며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로 갔기를 작정한 이곳엔 주의 백성과 가정과 사명과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는 나의 빛, 주는 나의 빛, 나의 구원의 반석, 주님 안에 소망있네. 나의 모든 죄 범을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오직 예수. 위대한 나의 구원자, 다시 사신 영광의 주, 저 원수의 머리를 깨뜨린 승리의 왕. 찬송과 존귀와 영광, 다시 오실 어린 양께 온 땅과 하늘이 다 경배 오직 예수. 위대한 나의 구원자, 다시 사신 영광의 주, 저 원수의 머리를 깨뜨린
기도하겠습니다.